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즘에 이제 교회도 많이 성도들이 많이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부흥도 어려운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분당에서 상가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2년을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자녀들 그렇게 그 가족이 2년 동안을 이제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2년 동안 그 예배당에 한 명도 오질 않더래요. 그 상가교회 예배당 2년 동안을. 지금은 이제 그 임해동에 이제 그 상가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이제 더 그때보다 많이 이제 부흥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2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때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성도들이 좀 와서 자리를 채워주고 한 명이라도 와서 설교를 들어주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분이 어려운 그 2년의 기간 동안 어려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더 내려놓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더 죽는 훈련, 더 낮아지는 훈련, 더 깨어지는 훈련. 저도 개척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더 깨어지고 더 하나님의 부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좋은 열매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기쁘고 행복한 일, 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반짝반짝 좀 내 인생이 윤기나고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에도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상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임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되기 원하셔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하셔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늘 한 가지 놓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삶이 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하시지만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도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지는 역사.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24절에
앞서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고난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죽으심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오늘 바꾸면 죽으면 많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영광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고 난 후 주어진 열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들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지는 인생이 될까? 예수님은 죽어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미랄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미랄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가난한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지시려고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예수님 닮은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랄 성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쭉정이는요, 요란스러워요. 쭉정이는요, 자꾸만 내가 커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곡 성도는 낮아지려고 합니다. 알곡 성도는요, 더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미랄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남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정욕, 죄악의 짐을 다 지셨어요. 우리의 질병과 상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지셨어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그 사랑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가 서로 짐을 짐으로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짐을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짐을 서로 덜어주고 우리의 짐이 예수님 안에서 가벼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는 남이 보고 나는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미랄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사랑으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희생하심으로 최고의 법인 사랑을 이루시고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허물투성이로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추운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으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점점 쌀쌀해져 갑니까? 오늘 우리가 촛불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의 길을 우리는 그저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생명과 축복이 예비된 그 길을, 복음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삶으로 내가 보답하기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남들보다 낮아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더 섬겨야만 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미랄로 죽어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 나도록 누군가 때문에 괴롭고
누군가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때문에 내 손과 발이 닳아지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길 한가운데 나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지만 마지못해 내가 감당하는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교인들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교인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았어요. 근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속에 자꾸만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경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그 뜻밖의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저녁에 우울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7살짜리 아들이 그 아빠 무릎에 이렇게 앉더니 벽에 걸려 있는 그 액자를 이렇게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는 거 7살짜리 아들이.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7살짜리가 떠듬떠듬 그걸 읽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 그러더니 대뜸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물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맞죠.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잘 쓰는 말.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7살짜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죠. 아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죠.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아빠의 가슴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가슴을 친 거예요.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빠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난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나는 나에게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사라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의 짐을 떠안고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과 열정과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고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 시간을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 나에게 거치적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짐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돼? 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난 그 어려움의 순간 참아야 되고 내가 떠안아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정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게 하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 열밀히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영광 받으라고, 목사가 영광 받고 성도님들이 영광 받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높아지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잘 돼서 잘나고 폼나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폼나게 죽어질 수 있는 자,
정말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자, 남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자, 남의 짐을 기쁨으로 져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그런 교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만 살아나니까, 내가 자꾸만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만 상처가 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높아지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자꾸만 그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자꾸만 내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가수 BY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젊으시면 BY를 아실 텐데, BY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좀 이제 나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2일 며칠 전에 그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가 아주 특별한 수상 소감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인터넷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Y. 이 BY라는 가수가 어릴 적에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음악으로 내가 꿈을 이루면 정말 내가 이것만은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하나 꾼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음악을 해서 스타가 되면 내가 정말 유명해지면 내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수상소감에서. 그러면서 자기 사장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기도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 안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티 팬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받은 상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인기인데, 그 인기를 유지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기를 좀 더 이렇게 내가 부각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자기 PR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알린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높여드린 거예요. 어떨까요? 정말 인기가 떨어질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인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떨어질지도 몰라요, 인기가. 그런데 그 BY라고 하는 젊은 가수는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유명한 가수들이 믿으면서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부담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저 젊은 친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짐을 저 친구가 대신 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젊은 친구에게 그 짐을 지게 하시는구나. BY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3월 1일부터 우리 사순절 절기가 시작돼요. 3.1절 기념일과 동시에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보면 독립선언문에 기록된 33인의 공동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했던 그 희생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당대 애국자들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아니고 개신교인들. 김구, 안창호, 유관순, 서재필, 이상재, 이준열사, 조만식, 남궁옥 선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독립협회 다수 회원들이 개신교 신자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외에도 흥사단, 신민회, 대한자강회, 대한애국부인회, 대한민국 천년외고단, 대한적십자회, 반석 대한애국여자청년당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단체들을 세워가지고 독립운동, 시민개몽운동, 애국운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낮아지기는 싫어하고, 내가 자존심 깎이는 건 싫어한다면 그는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의 아래에서 섬겨주고 내가 희생하는 게 부담스러워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더 크게 보여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한 사람이 지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을 소개합니다. 이 크리스토퍼의 형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올리버라고 하는 형은 머리가 크고 손은 작고 두 발은 뒤틀려 있습니다. 그 형의 발은 5살 아이의 발만큼 작아요. 그리고 뇌 손상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영구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머리도 들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 그 형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스펀지로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그렇게 그 올리버라고 하는 그 형을 위해서 그 가족은 32년을 섬겨주고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32년. 크리스토퍼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자기 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어떤 남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얘기네요. 식물인간이라는 뜻이네요 하고 학생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크리스토퍼 자기 형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자기가 자기 가족들이 그 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그 죽어지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막 이제 시간이 막 이제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식물인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 그런데 너도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부를 수 없을 거야. 너도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부를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내가 죽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내가 죽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짐을 져줘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죽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이 오늘 저와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